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쉼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안 좋게 생각하면 영적 존재가 선한 어떤 사역을 방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두 달여 만에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교회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 에너지와 생각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 에너지가 아직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밥상머리 앞에 앉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는 시간을 잘 가졌고요. 지금 지난 영상에서 29탄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인물 탐험 대장으로서 성경 속 인물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정말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나아가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끊겨올수있다. 자, 여전히 이렇게 동일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죄악 속에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지옥을 향해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침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두 달여 동안 충전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제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쉽게 뭔가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구를, 매직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매직 도구도 좀 찾아보고요. 또 성경 인물 그 책자를 묵상하면서 정리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물론 업무에 충실하고 사역에 충실하고 남는 저녁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들, 저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이건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 물음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대로, 또 믿음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역사하심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라는 시그널, 또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시그널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저도 이러한데요. 자,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30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 해가지고 참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 후반부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인물은 32번째 인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 해서 60번째까지 이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탐험 대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귀한 이 영상이 되기를 소망한답니다.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가 준비한 매직 도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성경 속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각인시키는 도구로 이 매직 도구가 저에게 선택되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의 가족 배경은, 다니엘은 왕족 혈통으로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다니엘의 부모들에 대해서 전해지는 바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자주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며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특히 학문에 탁월한 다니엘입니다. 학문에 흠없는 인격을 구비했고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다니엘서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사역하던 시기에 함께 사역을 했던 인물이 다니엘이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유대인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기간 중에 선지자로서 일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기간 중에 선지자로 활약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할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성취된 예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 이름들이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너무도 유명한데요.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환관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이 되었는데 이 환관장들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자, 보십시오. 원래 이름은 다니엘인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이런 의미였는데 환관장에 의해서 벨드사살,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로 바뀌게 되고요. 친구 중에 하나인 하나냐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인데 사드락으로 태양신에 의해 조명을 받는 자로 바뀌고요. 친구 중에 하나인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이런 의미인데
메삭으로 그는 이스타리다로 바뀌게 되고요. 또 세 번째 친구인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아벤누고로 바뀌는데 지혜의 신의 노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름이 바뀌니까 의미도 바뀌지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교회라는 이름이 신천지도 이단 교주도 또 교회라는 이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천지도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이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은, 그들의 믿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소이다. 이단 교주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사단 마귀를 등에 업고 이단 교주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미혹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의 주도적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통치권이 바벨론에 넘어갔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초자연적 언어로 말하고 바벨론과 그의 백성들까지도 감동을 받았으며 예언을 하는 다니엘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다면 다니엘은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을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섯 번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불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왔다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섯 번째, 장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계시록을 쓴 요한과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면 되는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믿는 내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어떤 간절함이, 다급함이 제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나아가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선지자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믿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사단 마귀가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천국의 자녀가 되시기를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33, 34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군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방금 언급된 대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졌지만 죽이려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이 불법종하니까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니까요. 얼마나 깜놀했을까요. 살아나올 때에 당연히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사자의 굴을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4명이 살아나온다? 불구덩이에 열었는데 살아나온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바벨론에서 72년을 하나님을 위해 모든 생애를 포로지에서 다니엘은 바쳤습니다. 인생을.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청지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된다는 얘기옵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의, 제자들의 삶이옵시다. 두 번째, 다니엘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일상화된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호흡이옵시다. 호흡이 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기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인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하신 모든 일은 미래의 일 외에 모두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현재도 성취되고 있고 미래에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은 역사되고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이 볼 수 없었던 오늘날 교회 시대를 예견할 수 있었고 다니엘을 70주는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들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보면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장차 올 시대를 요약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말하고 기록하였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도 다니엘의 예언을 인정하셨고 우리도 그의 예언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옵시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의 선언은 지금도 심판의 날까지 진실합니다. 방금 다니엘서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 선언은 심판의 날까지 진실하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제가 성경 인물 탐험 책을 통해서 요약한 다니엘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 일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금 사역이라면, 누군가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 여러분 중에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깨달은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매직 도구를 통해서, 이 도구를, 복음의 도구를 통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이 스토리를 보지 마시고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는 여러분을 내게 역사하셔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철로 된 고리입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게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막고 살아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자, 보십시오. 자, 고리가 붙었습니다. 자, 고리가 붙었습니다. 한 번 더. 자, 자, 여기 보시죠. 이 고리를 여기에 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쪽으로 끼워서 걸면 되고, 한 가지는 이쪽 방향으로 끼워서 걸면 되겠지요. 믿음이 바로 한 가지 더, 마지막 방법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당연히 손을 놓으면 떨어져야 될 고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습니다. 고리는 이렇게 걸려 있답니다. 자, 이 매직 도구를 활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니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바로 모든 우리의 청지기 인생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자, 여기 보시죠. 구슬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생겼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난장판인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 보시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청지기 인생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절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한 번 더, 절대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천국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인생을 믿음 안에서 정말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불구덩이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이 네 사람이 겪었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힘듦과 고난 속에 있는 이 세상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참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올 것이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강권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자리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강권합니다. 지금은 그냥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권하고 급하고 바쁘고 바쁘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저 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정말로 사단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쁩니다. 게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